열왕기하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여러 명이 등장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좋은 왕 그리고 악한 왕 이렇게 나누는데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좋은 왕의 기준이 되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악한 왕은 르호보암의 길 혹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되고 르호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열왕기하 읽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읽어서 권사님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열왕기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는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명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는 지위는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대리하여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준이나 아니면 이방의 기준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엄청난 그 타락의 시계가 차가오게 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최대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아버지 선대에 쌓아놓은 그 풍성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명성, 그 지혜와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 지혜가 있고 또 세상적 지혜가 있습니다. 약삭 빠르다라는 표현을 쓰던 듯 같이 이 세상적 지혜, 죄 짓는 데 눈이 밝아지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요구였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게 정점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외교 관계를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돈에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시대의 전반기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지게 되지만 솔로몬의 하반기에 되어서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치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의 한 2배 크기 정도입니다. 크기는 한 2배 크기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막은 가진 것으로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그것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녹도 있지만 실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수달의 가죽 같은 거, 양의 가죽 이런 것들로 이제 천막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무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번에 번역은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건축은 아버지가 엄청난 재정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기술자가 외국에서 오게 되고요. 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장식하는 기술자들이 오게 되고요. 성전은 약 2배 크기로 짓게 되고 나무는 이제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으로 짓게 되고 그물 장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커지고 구조도 약간 달라지게 되죠. 이걸 몇 년간 건축하냐 하니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건축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이제 고정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내 눈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겠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어 놓거나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죠. 왕궁을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 재료를 그대로 동원을 합니다. 금을 동원하고 백향목을 동원하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짓냐니까 13년이 걸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왕궁이 있고 왕궁이 부속 건물처럼 성전이 위축되는 역할을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은 어둡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가 젊을 때는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비와 빈들의 영향력이 적었지만 그가 나이가 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많은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 뻔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왔던 겁니다. 본인이 끌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약에 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르호보암이 악한 통치를 행하게 되죠.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자,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힘든 통치를 하게 되자 백성들은 반기를 듭니다. 특별히 북쪽 지파 10개 지파가 반기를 들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자 그들은 나라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죠.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북쪽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의 두 지파만을 대표하는 왕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가운데서도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데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준도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대의 타락이 오는 거죠. 여전히 시대와 불화를 겪더라도 믿음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과 다르다.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이 무슨 맛을 잃었는데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왕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우상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싸움에서도 그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죽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나쁜 사건, 그 다음에 베델 사건, 이 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적경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저주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이었고 가나안 첫 성이었고 그리고 저주받은 성이었는데 그곳에 나쁜 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쁜 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마시는 샘물로 바꾸어 줘서 여리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하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요, 버려진 땅이요, 그리고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엘리사에게 선대할 때 엘리사가 그곳을 축복해서 죽은 물이, 썩은 물이 생명수로 바뀌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파괴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땅입니다. 근데 벳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벳엘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지만 베델은 여러분 잘 알지만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맞았을 때 베델이고요. 이 베델이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벳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북왕국왕 여로보암은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중심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 버린 거죠. 영적인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 버린 겁니다. 그 베델에 엘리사가 방문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따라오면서 조롱을 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이 말은요, 엘리사가 올라갔다는 걸 너도 해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때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이들, 그 아이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땅이었던 베델은 예루살렘 이전에는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그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고 곰이 나와서 물어뜯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세 단계를 거쳐서 적들을 섬멸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뺏지 않고 약탈합니다. 예를 들면 추수할 때 와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갑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몰려와서 사람을 납치해가고 물건을 뺏어가는 그런 약탈을 처음에 합니다. 아수르는 두 번째는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내 마음에 들고 우리 말 듣는 상을 2단계로 세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를 보내서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나라를 삼아 버립니다. 아시리아는 그렇게 동화시키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공을 주면서 버티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렇게 망해서 722년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떤가?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나 그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성전을 개혁하고요, 말씀을 개혁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 두루마리를 읽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할 때 그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그 랍사게가 군대에 오죠. 사네립이 등장하고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결국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다가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신전에 들어갔는데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죽고 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믿음의 왕이 세웠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막아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수르한테 줄을 대기도 하고요, 애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하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태는요, 어려운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찾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막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을 보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가만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삼지 않고 이방 나라들, 뇌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졌는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해요. 네 위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율법 아브라함과 한 것도 천대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가운데 있는가? 깨졌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포로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친 듯 하지만 언약은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포로기가 뭔가?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나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언약 가운데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나라는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포로기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주로 실패의 시간일 겁니다. 고난의 시간일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를 그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그리고 나는 뭘 고쳐야 되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평안하면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어진 것 같아도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이방의 도구를 통해서 연단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말씀의 회복을 사모하였지만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역사를 종말로 이끌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